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이 예배 가운데 성도들에게 여러분 마음속에 충만하게 흘러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8편의 그 옆에 보면 설명이 붙어 있습니다. 뭐라고 설명이 붙어 있습니까? 화면에 나올 텐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 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든 고통과 고난이 다 지나가고 사울의 손에서 건져내 주시고 모든 그 도망자의 삶에서 이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완전한 자유와 기쁨을 누린 날에 이 찬송 시를 썼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나의 방패시고 바위시고 피할 바위이시고 산성이시고 요새이시고 구원의 뿌리시고 이렇게 찬양했습니다. 근데 잘 보시면 전부 막고 방어해주고 보호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저 정도로 일해 주시는 거 별로 양에 차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미사일이시오, 나의 대포이시오, 나의 제트 전투기시오, 핵미사일이오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날아가서 그냥 원수들을 산산조각 내버리고 큰 적도 없이 사라져버리게 만드는 그런 하나님이시면 좋겠는데 방패가 되시고 바위가 되시고 산성이 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을 우리가 오늘도 예배하고 찬양합니다. 이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누리고 살아가야 합니다. 결국 방패가 되어주시고 산성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안에서 견디고 버티고 이겨내며 모든 일이 끝날 때까지 견뎌내야 합니다.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가 부른 585장 내주는 강한 성이요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틴 루터가 작사하고 작곡한 찬송입니다. 그가 종교개혁에 몸을 바치고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겪었는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그에게 일어났지 않겠습니까? 견고한 아주 강건한 굳어진 그 로마 캐톨릭 사회에서 교황의 그 엄청난 권위와 맞서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종교개혁이라는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고통과 고난의 길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루터는 처음부터 그가 종교개혁을 하겠다고 시작한 것이 아닙니다. 면죄부를 판매하는 교황과 그 교회의 잘못된 그 행태에 대하여 그가 무슨 날카로운 말로 비판의 말로 공격하는 언어로 비난하는 어조로 써서 붙인 것이 아니라 신앙과 신조를 95개로 나누어서 써서 그가 심호하는 교회 정문에 붙였을 뿐입니다. 그 문장은 온건합니다. 믿음이란 이런 것입니다. 구원이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런 것입니다. 오직 진리로만이 신앙은 온전하게 유지될 수 있습니다. 이런 내용으로 95개의 신앙의 신조를 써서 붙였을 뿐이지 교황을 막 반박하고 교황하는 면죄부가 잘못됐다고 날카롭게 공격하는 언어로 쓴 것이 아닙니다. 견딜 수 없는 상황들을 보면서 신앙이란 이런 것입니다라고 써서 붙였을 뿐인데 그 엄청난 일들이 이제 그로부터 시작되고 진행이 됐습니다. 이번에 종교개혁지를 돌아보면서 체코에서 얀 후스라는 사람이, 프랑스에서 찌빙글르라는 사람이, 칼빈이라는 사람이, 찌빙글리는 스위스에서 있었죠. 독일에서는 마틴 루터. 이렇게 여러 나라에서 유럽에서 하나님은 종교개혁을 일으키셨는데 그 당시 1500년대에 로마 제국
또는 그 이후에 세워진 나라들 곳곳에서 교회는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카톨릭의 영향을 통해서 세워진 성당들이 계속 이어진 로마 제국에서부터 시작된, 기독교는 313년에 로마 제국에서 국가 종교로 인정이 됐죠. 근데 그때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변질되기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로마 황제와 교황의 결탁을 통해서 이 기독교는 황제의 통치를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도구가 되었고, 교황은 황제로부터 부여되는 많은 권한과 부귀 영화를 누리는 그런 협착을 통해서 복음은 온데간데 없고 완전히 교황의 장난감이 되고 황제의 놀이기구가 됐습니다. 하나님은 보다 못해서 1500년대에 루터를 통해서 이제 이 종교 개혁을 시작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루터가 시작한 이 일은 엄청난 파문을 가져왔고 전 독일에 많은 혼란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교황과 황제의 권한을 통해서 이 루터를 정죄하고 종교 재판을 통해서 추방령을, 파문령을 내렸습니다. 교회에서도 파문했고 로마 제국에서도, 독일에서도 파문을 한 거죠. 독일 제국에서 파문을 당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보름스라는 곳에서 이 재판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황제는 3주간의 안전 통행증을 주었습니다. 3주간 동안 도망갈 때까지 가봐라. 그 이후에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장담할 수 없다. 이렇게. 그리고 어느 누구도 이 루터를 도와주거나 음식을 주거나 안내를 하거나 손잡아주는 사람은 같은 벌을 내려서 사형을 줄 수밖에 없다고 엄포를 내렸습니다. 아무도 도와주지 없습니다. 아무도 이 루터에게 보험의 손길을 줄 수가 없습니다. 마차를 태워줄 수도 없고 말을 타고 갈 수도 없는 그런 처참한 상황이 그에게 이제 시작됐는데, 3주가 끝날 무렵에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하셨습니다. 프리드리히라는 영주가 이 루터를 납치했습니다. 자작극이죠. 그리고 그가 살고 있는 바르크부르크라는 성으로 그를 데려갔습니다. 사람들은 갑자기 루터가 사라졌다, 실종됐다, 자살한 게 아닌가, 별의별 소문이 들리는 가운데 이 프리드리라는 이 영주의 도움을 통해서 크나큰 그 바르크부르크라는 성에서 이제 조용한 곳에 한 곳에 은신하면서 피신하면서 살게 된 거예요. 이제 사진이 나올 텐데 엄청나게 큰 성입니다. 지금도 그 성에 가면 굉장히 큰 성으로 느껴지는데 1500년대에 저 성 얼마나 큰 성이었겠습니까? 근데 저 성이 아주 번화한 마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작은 마을에, 그 마을까지 가는 도로도 얼마나 좁은지, 그 영주가 안전한 곳에 자기 집을, 성을 짓기 위해서 그런 곳을 일부러 택한 것 같습니다. 그 성이 있는 도로, 접근하는 도로가 아주 좁습니다. 지금도 2차선으로 되어 있는 아주 좁은 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높은 산 위에 성이 세워져 있습니다. 프리드리라는 이 영주가 루터를 구출해서 저 성 한 가운데 갖다 놓고 이름도 바꾸고, 그래서 원래 이 사람이 루터라는 사실은 본인과 이 성주밖에 모르는 가운데 저 성에서 살게 됐습니다. 저는 저 성에 가서 프리드라는 영주가, 이 영주는 많은 영주들 중에, 그러니까 독일이 많은 영주들로 인해서 세워져 연합되어진 그런 나라였습니다. 많은 영주들이 있는데 그 영주 중에 황제의 선출권을 가진 그런 영주였기 때문에 힘이 막강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루터에게 강한 성, 튼튼한 성이 되어주셨구나. 하나님이 이 루터를 보호하셨구나. 이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루터를 보호하시고 당신의 일을 계속 이어가시는구나 하는 것을 첫 번째 깨닫게 되면서, 루터가 저 종교 개혁의 길을 혼자서 간 것이 아니라 루터는 아무 생각 없이 이것이 옳습니다라고 시작을 한 것이 종교 개혁의 그 한복판으로 걸어 들어가게 되는 일을 했지만, 혼자서 한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그 옆에 같이 있었습니다. 그를 도왔고 그의 가는 길을 함께 했고, 그가 낙심하고 절망할 때마다 일으켜 세워주고 위험할 때마다 도와주는 그런 사람들이 계속 옆에 있었습니다. 그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종교 개혁의 길을 루터가 계속 갈 수 있었고, 또 하나님은 또 그렇게 해서 그 종교 개혁을 이루시고 완성하신 것입니다. 보름스라는 곳에서 재판을 받고 또 성에 들어가 있을 때의 초기에 이 루터의 모습을 그린 초상화가 있습니다. 원래 모습 초상 얼굴과 그때 당시의 얼굴을 비교해 보십시오. 완벽하게 달라져 있죠. 볼에 살이 빠져서 푹 들어가 있습니다. 광대뼈가 튀어나와 있습니다. 루터도 인간이기 때문에 그 많은 종교적인 권위를 가진 교황과 황제의 압박과 수많은 그 사제들, 신부들, 목회자들의 공격 속에서 그가 얼마나 고통을 당했는지, 그래서 재판을 받고 추방을 당하고 3주 동안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가운데 혼자 터벅터벅 어떻게 피신을 가야 하는 상황에 걸어가다가 납치를 당해서 큰 성에 안전하게 보호는 됐지만 막막하지 않겠습니까? 그 성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나? 어떻게 살아야 되나?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해야 되나? 그 성에서 피신하며 살아가는 날마다의 삶이 얼마나 절망적이었겠습니까? 낙심됐겠습니까? 그래서 그가 심한 외로움 속에서 우울증에 빠져 있었던 상황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가 늘 지니고 다녔던 헬라어 성경과 라틴어 성경을 읽으면서 보내고 있던 어느 날, 강력한 번개처럼 그의 마음속에 와닿는 하나의 새로운 소명이 마음속에 살아났습니다. 그것은 성경을 번역하는 일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성경은 교회에서 성당에서 예배, 성당이죠. 그 당시에는 예배를 드릴 때 앞에서 사제들이 라틴어로 된 성경을 몇 구절 읽는 것으로 성도들은 성경을 만나고 접할 수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루터가 드디어 이제 헬라어로 된 성경을 번역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성경이 바로 신약 성경인데, 그 성경을 번역하고 나서 그것을 인쇄업자에게 넘겼는데, 인쇄업자들은 미친 듯이 이 성경을 인쇄해서 독일 전역에 뿌리기 시작했습니다. 성도들이 이 성경을 접하면서 신앙의 부흥이 일어났고 신앙의 혁명들이 막 일어났습니다. 지금 이 카톨릭 제도하에서의 이 신앙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를 깨닫게 되고, 카톨릭에서 벗어나서 다른 그들만의 이 신앙 공동체가 세워지기 시작했는데, 곳곳에 그런 신앙 공동체가 세워지면서 바로 그것이 교회로 세워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개신교라고 말을 하는데 프로테스탄트라고 말을 합니다. 저항하는 사람들이라고 이름을 붙이게 돼서, 원래 있던 카톨릭은 부교로 남게 되고 빠져나와 교회로 세워진 복음, 성경 진리를 온전히 붙들고 살아가는 루터가 주장한 그 새로운 진리를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신교, 개신교라고 말하는데, 사실은 캐톨릭이 신교고 개신교는 구교라고 말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원래 기독교를 다시 되찾은 거니까요. 원래 처음부터 있던 예수의 복음을 다시 회복한 것이니까, 원줄기이니까 구교죠. 그리고 그 원래 줄기에서 빠져나가서 변질되고 바꾸어진 그 로마 황제와 교황의 캐톨릭은 그것이 바로 신교 아니겠습니까? 신흥 종교가 되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그렇게 해서 세워진 교회들이, 성경을 읽은 성도들이 신앙의 부흥과 혁명을 가져오면서 독일 곳곳에 새로운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카톨릭과 이제 교회가 양립되게 된 거예요. 이 상황을 어쩔 수 없이 나중에 이제 1500년 후반대에 독일에서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됐죠. 그래서 교회와 캐톨릭이 양면으로 이제 종교가 시작됐지만,
이 교회가 전 세계로 흩어지고 복음이 전파되면 주님께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예루살렘과 땅끝에 이르기까지 내 복음이 전파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그 일이 그때서야부터 비로소 이제 시작된 것입니다. 그때서 시작된 세계로 퍼져나가는 복음, 기독교가 우리 한국에도 복음을 들고 온 선교사들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또 하나님 있는 백성들이 늘어나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일을 하셨는데 그 종교개혁의 핵심은 무엇으로부터 시작되는 바로 성경책입니다. 루터가 번역했던 그 성경책, 거기서부터 종교개혁이 온전하게 시작되고 열매를 맺고 앞으로 세계로 뻗어나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루터가 1929년에 작사 작곡했던 내주는 강한 성요, 그 찬송을 보십시오. 진리는 살아서 영원할 것이다. 겁내고 두려워하지 마라. 진리로 이길 것이다. 진리, 이 복음, 오직 성경, 이것이 종교개혁의 핵심이었고 그 진리, 말씀, 성경이 모든 성도들에게 들려주고 가슴에 새겨질 때 교회가 세워지고 성도들 심령에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온 세계를 향하여 흘러 넘치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들 마음속에도 이 복음,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그것이 온전한 교회요, 성도로서, 성전으로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고 존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말씀이 없으면, 말씀이 내 삶 가운데 내 마음속에 없으면 죽은 성도요, 죽은 신앙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날마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이 내 안에 새겨지고 말씀이 내 마음의 삶에 뿌려지는 그 삶을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합니다. 오직 진리만이 우리를 자유케 하고 그 진리만이 우리를 살리게 하는 능력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시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루터는 원래 아버지의 강요에 의해서 법률가로 살기 위해서 공부를 하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방학이 끝나고 이제 다시 학교로 돌아가는 도중에 비가 엄청나게 내려서 그 비를 맞으면서 이제 친구와 함께 걸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천둥 번개가 치더니 벼락이 떨어졌습니다. 그 벼락이 떨어져서 옆에 친구는 벼락에 맞아 죽었고 루터는 살아남았는. 그때 루터는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이다,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손길이다라고 생각하고 수도원에 들어가서 목회자의 길을 가게 됐습니다. 인생의 놀라운 전환기를 맞이한 거죠. 성도 여러분은 살아오면서 인생의 놀라운 순간, 인생의 전환기, 과거와 현재가 달라지는 그런 순간들을 맞이했을 것입니다. 한 번 아니라 두 번, 세 번 계속 인생의 전환기, 새로운 과거와 새로운 결심으로 살아가게 될 그런 순간들을 맞이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 많은 인생의 전환점, 그 어떤 터닝 포인트라고 말하는 그 어떤 결심, 새로운 순간들 중에 가장 최고의 인생의 전환점, 전환의 순간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게 되는 그런 순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신앙의 순간들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크고 더 위대한 순간, 더 엄청난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결심하고 결단하는 그런 순간들이 계속해서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전의 결단과 결심이 이제는 하찮게 보일 만큼 더 큰 결심과 결단을 하고 더 큰 하나님을 만나고 더 인생의 놀라운 순간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런 인생의 전환점들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순간들을 분명히 우리들을 위해서 마련해 놓고 계실 텐데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서 새로운 결단, 새로운 시각을 가지고 새롭게 살아가는 그런 신앙의 놀라운 순간들이 구태의연한 그냥
옛날이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그냥 그저 그렇게 살아가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차갑게 다시 한번 결심하고 차갑게 다시 한번 힘차게 출발하는 그런 신앙의 위대한 순간들이 여러분에게 날마다 매일마다 사실은 있으면 좋겠는데,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성도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루터는 종교 개혁을 해야 되겠다고 시작해서 그 일을 한 것이 아닙니다. 하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지나놓고 보니까 종교 개혁의 길을 걷고 있었고 하나님이 그를 그렇게 쓰신 것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인생의 큰 전환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아가야 할 신앙의 위대한 결단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쓰시고자 부르셨다는 이것입니다. 이런 깨달음이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야 되겠습니다. 내가 왜 신앙생활을 하게 됐는가? 내가 왜 하나님을 믿고 주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게 됐는가?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쓰시기 위해 부르셨다, 나를 사용하시기 위해 나를 선택하셨다는 이 깨달음과 고백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이 무엇을 위해서 나를 부르셨고 나를 어떻게 쓰시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나를 갖다 앉혀 놓으셨는가? 이 깨달음이 있어야 될 텐데,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겠다, 무슨 일을 하겠다 그런 결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하루하루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알아서 당신의 계획에 따라서 나를 쓰시고 사용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마치는 순간 내 지난 인생을 뒤돌아보니까 하나님 나를 이렇게 쓰셨구나, 나를 여주 교회에서 이렇게 나를 사용하셨구나, 내 가정에서 내 직장에서 나를 이렇게 사용하셔서 하나님 뜻을 이루셨구나, 그런 깨달음의 순간이 반드시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혹시라도 지나온 인생 뒤돌아보니까 나는 내 하나님 앞에 쓰실 만한 삶을 살지 못했구나, 내가 왜 그렇게 살았을까, 내가 왜 이렇게 내 맘대로 살았을까 하면서 아쉬워하고 후회할 만한 그런 인생이 될 수 있는 순간들이 한 분도 없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열심히 신앙생활 하십시오. 분명히 하나님은 그냥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고 예수 믿고 살아가다가 죽어서 천당 가는 그것으로 끝나는 그런 목표를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어서 나를 쓰시기 위해서 부르셨는데, 그 하나님이 나를 아름답게 잘 쓰실 수 있도록 오늘도 믿음의 길, 이 신앙의 길을 묵묵히 열심히 잘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과 함께 이 종교 재판이 일어났던 보름스라는 도시로 가게 됐을 때가 주일날 아침이었습니다. 우리 여주에서는 이미 교회가 예배가 다 마쳐진 시간이었지만 그 유럽 시간은 우리 한국보다 7시간이 늦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 보름수에 들어갔을 때가 9시 반쯤이었는데 놀라운 상황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동영상에 나올 텐데 엄청난 종소리가 울려가 퍼지게 되는 것이죠. 성당이죠. 성당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1500년대까지 모든 건물은 성당이었지 않습니까? 큰 성당에서는 이 파이프 오르간 소리로 차인벨이 흘러나오고 그 옆에 있는 또 교회에서는 종소리가 막 울려 퍼지는데 보통 큰 것이 아니라 온 시가지를 뒤덮는 엄청난 큰 소리였습니다. 그 종소리가 울려 퍼지는 그 주일날 아침에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이 도시 전체가 이런 분위기 속에서 주일날 아침을 맞이하고 있고 이 전 시가지를 뒤덮는 저 파이프 올겐 소리와 종소리가 이 주일날 아침을 당연하게 장식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주일날 아침을 맞이하고 있구나. 옛날 루터가 종교 재판을 받고 추방당하며 파문을 받았던 그 고통의 현장에서 오늘날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종소리는 주일 아침에 이렇게 우렁차게
전 시가지를 울리고 있구나, 전 시가지를 돕고 있구나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우리 교회도 12시에 종소리가 여주 지역을 덮고 있는데, 저 종탑에 달려있는 종이 울리는 거 아니고 가짜 종입니다. 종은 달려있는데 그 종이 울리는 게 아니고 전자음으로 12시가 되면 종소리가 울립니다. 그래도 제법 우렁찹니다. 가끔 가다가 좀 걱정이 될 때도 있습니다. 소방서에서 태클이 민원이 오는 건 아니까 시끄럽다고. 근데 한 번도 지금까지 시끄럽다는 얘기 한 적도 없고, 여주 시내에서도 그 종소리에 대해서 민원을 들어본 적이 없어서 참 감사할 뿐입니다. 혹시 여러분 12시에 그 종소리 들으시나요? 댁에 있으시면서 참 아름다운 종소리인데, 더 크고 우렁찼으면, 저 보름수에서처럼 크고 우렁찼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기대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12시에 교회 종소리가 계속 울린다는 게 참 감사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 종소리가 울려 퍼지는 그 가운데 그 성당 안으로 들어가서 다른 곳에서 했던 것처럼 성당 안에 구경하러 들어갔습니다. 이따가 놀라운 일을 또 맞이하게 됐습니다. 옆으로 들어갔는데요. 저 사진은 뒤에서 찍은 모습인데, 옆으로 들어갔는데 온 동네 주민들이 거기 다 모여 있는 겁니다. 그 엄청나게 큰 성당인데 사람들이 가득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들도 놀라고 우리도 놀랐습니다. 비어 있는 줄 알았거든요. 9시 30분쯤인. 그래서 이제 들어가서 있다가 제가 이제 가이드에게 이 예배에 우리도 같이 드리고 싶다고 여기 관계자한테 얘기 좀 해봐라 그랬습니다. 근데 가이드가 뭐라고 했는지 쫓겨났습니다. 관광객으로 생각했는지 예배를 구경하다니 하면서 그런 의도였는지 쫓겨났습니다. 마음이 너무 슬펐어요. 그래서 이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몰래 가서 사진 한 장 찍어와라 그랬는데, 뒤쪽으로 가서 사진을 찍다 보니까, 몰래 숨어서 찍다 보니까 저렇게 됐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엄청나게 모여있는 가장 큰 성당이었습니다. 그 예배 드리는 모습, 주일 아침 9시 반에 그 보름수의 시민들이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면 참 감동을 받았고, 복음이 이곳에, 이 도시에 살아있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원래는 저 성당을 빌려서 주일날 예배를 우리가 드리려고 했었는데, 이렇게 쫓겨났기 때문에 어떻게 할까 하다가 교회가 있는 한쪽 정원 모여서 서서 이제 예배를 드리게 됐어요. 원래는 버스에서 예배를 드릴까 하다가 성당 빌려서 하자 그렇게 했는데 못 빌렸기 때문에, 그래서 서서 예배를 드리는데 비가 온다는 그런 예고도 있어서 걱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비가 오면 우산을 바꿔서라도 드리자 그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근데 야외에서 서서 예배를 드리는데 참 신선하고 새로운 분위기 속에서 예배가 참 은혜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예배당에서 드리는 예배 말고 주일날 어디 큰 곳을 빌려서 야외에서 전 성도들이 그곳에 모여서 함께 야외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럴 만한 장소가 섭외가 되고 찾아지면 우리 성도들과 함께 주일날 곳에 모여서 야외에서 예배를 드리고 또 싸가지고 점심도 같이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좋은 장소가 생기고 그럴 만한 상황이 되면 한번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또 이제 예배를 드리고 오면서 하나님 은혜를 참 감사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참으로 기뻐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루터가 성경을 번역하며 살았던 그 큰 성의 작은 방에 사진이 준비가 됐습니까? 그 작은 방에서 성경을 번역하며 살았는데 얼마나 마귀가 그를 괴롭혔는지, 내주는 강한성의 찬송에 나오죠. 마귀가 늘 우리를 삼키려고 한다. 이게 전설 같은 얘기라고도 하지만 얼마나 마귀가 괴롭혔는지, 저 성경 앉아서 성경을 번역하다가 잉크를 던져가지고 벽에 잉크가 묻었다고 하는데 너무 오래돼서 벽이 허물어져서
그 잉크 자국이 없어졌다고 전설 같은 얘기라고 하기도 하고 사실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낡은 방에 앉아가지고 성경을 열심히 번역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두 가지로 말씀을 요약하고 오늘 말씀을 여러분 마치려고 하는데, 첫 번째로 하나님은 나의 방패이시고 나의 산성이심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미사일이시고 나의 대포이시고 나의 핵무기 잠수함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공격용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방어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잘 알고 내가 죽지 않고 살고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고 버티고 살게 하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감사하게 생각하시고 힘들고 어렵지만 잘 이겨내시고 견뎌내시고 감당해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면 반드시 승리의 날이 올 것이고 성공의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버티고 견디는 것이 관건입니다. 두 번째로 종교개혁은 오늘도 계속해서 나를 통해서 일어나야 하고 그 종교개혁은 어디서부터? 내게서부터 일어나야 됩니다. 내가 종교개혁의 대상입니다. 구태에 의한 신앙이 없는지 또 정체되거나 오히려 후퇴되어 있는 신앙은 없는지 다시 한번 늘 돌아보시면서 기도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새롭게 하실 그 은혜를 날마다 누리셔서 매일매일 종교개혁의 신앙의 개혁이 신앙의 부흥이 성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심령 가운데서 일어나시기를 바라고 그 신앙의 부흥과 개혁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드러나시고 생활 가운데 드러나시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보여주셔서 날마다 주 앞에 가는 그날까지 매일매일 새로워지시는 종교개혁, 종교의 부흥이 신앙의 부흥이 성도 여러분에게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